할렐루야. 한 주간도 무더위와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코로나 역시 종식될 것 같지 않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기를 통해서 내 삶의 부흥이 오게 하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갑시다.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입력 조작 출력이 되도록 작업하는 것이라 그랬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달려갑니다. 이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힘내시고 우리 함께 전파 선교사의 사명의 길을 달려갑시다.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죄를 사하신다. 땅을 고치신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이 땅을 고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가봅시다. 전 세계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인 위기, 마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마음의 그 무너짐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전 세계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며 어떻게 이 땅을 고치실까,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고쳐주실까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굳게 해서 현재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뭘까요?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여러분 믿는 자 새로운 생명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야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부흥의 요약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검가는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니가 일어나 벌떡 일어나 걸으며 찬양하며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는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 반드시 부흥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빨리 이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전염병이 다 제거되고 이 땅이 고침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오므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속한 시일 내에 도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 죄 없이 화를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럴 것이라. 하나님 회개를 원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회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회개해야 된다. 회개.
내가 잘못된 것이 어디 있을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이 부흥의 파도를 타고 다시 한번 비상해야 될 것입니다. 부흥,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지금 마음들이 다 무너져서 뜨거워지지 않고 냉랭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억압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부흥을 가져올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할 때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흥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악을 제거하라. 부흥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악을 제거하라. 악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을 줘서 어린 아이와 어른 막론하고 누구든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죄인데 이 보이지 않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랍니다. 귀가 안 들려서 아니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려고 곰곰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야곱의 일생을 가장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을 한번 봅시다.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그리고 외삼촌 집을 갑니다.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가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속임수에 들어갑니다. 또 도망합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죄를 짓다가 또 돌이키다가 혹시 이 야곱의 삶이 우리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돌다 야곱의 인생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이유는 돌고 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살게 하고 다시 돌이켜서 제자를 가버리는 그런 삶을 혹시나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지 않는지요. 형에게 분노, 그냥 형에게서의 분노가 해결되자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물자가 풍족한 세겜 땅에서 머무르다가 세겜으로 갑니다. 분노가 이제 해결되면 베델로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베델에서 제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한 그 장소로 가지 않고 물자가 풍족한 곳에 세겜에서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때 마음을 돌이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삶이 이렇게 불행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풍족을 따라갔던 야곱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도 옛날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살게요 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코로나 밀려가지고 나의 모든 삶이 옛날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어복을 받고 입어라. 이제 정신 났어요. 세겜에서 혼나니까 야 전부 집에 식구들 모여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돌이키자. 우상을 버리자. 자신을 정결케 하자. 의복을 받고 마음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보자.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우상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우리 정결케 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의복을 바꿉시다. 마음도 바꾸고 야곱처럼 돌이켜볼까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제 약속했던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러 야곱이 마음의 결단을 다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할 게 있으면 딱 결단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악을 버렸으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내 삶의 모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울수록 힘들지만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호사밧 왕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연합군 유다 침공되고 여호사밧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람과 모압과 암몬이 같이 연합군이 되어서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오면 유다 침공을 하면 작은 유다를 치러 몰려옵니다. 수로 보나 병기로 보나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답니다. 기도밖에 승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했습니다. 자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런 놀라운 선포로 인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흥이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오면 이기지 못할 고난과 환경은 없습니다. 환경이 어쩌지 못하는 기쁨, 감사, 감격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찾아오게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고난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환경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찾아오나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놀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코로나 역시 이 세상의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일을 하면서 부흥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합시다.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는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날래? 스스로 낮추어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 떠납시다. 스스로 우리 낮춥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구합시다. 하늘에서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코로나 종식이 속한 신뢰에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하나님 원하시는 조건에 합격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침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가치관, 혹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궤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침체, 늪,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